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샬롬 샬롬 샬롬. 여러분 샬롬 아십니까? 우리는 주 안에 있으면 폭풍이 불어 닥친다 할지라도, 전쟁이 온다 할지라도 주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샬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73년 전 1950년 6월 25일 우리 대한민국은 선전포고도 없는 일방적인 북한 김일성의 기습 공격을 당했던 그런 날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그동안 했던 강해를 중단하고 이런 제목으로 주의 뜻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제목이 무엇이죠? 시작! 잊지 말자 6.25. 옛날에는 상기하자 6.25 이런 구호들이 많이 외쳐졌는데 요즘은 많이 그런 구호들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라지면 안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외칩시다. 잊지 말자 6.25. 시작! 잊지 말자 6.25. 그렇죠? 여러분, 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6.25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그러면서 끔찍하고 싫은 소리를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과거 비참했던 이 사실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철학자 산타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뼈아픈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하게 된다. 슬기로운 사람은 경험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운 민족은 역사의 교훈을 얻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6.25 끔찍한다고 해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6.25 전쟁 동족상잔의 비극이 우리에게 안겨졌던 슬픔이 무엇인가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쟁이 터진 3년 1개월 동안 남북한 인구 3천만 명 중에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가 무려 500만 명에 달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전쟁 미망인이 30만 명, 그리고 아빠 엄마를 잃은 전쟁 고아가 10만 명, 이산 가족이 몇만 명입니까? 무려 1,000만 명이 이산 가족의 아픔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3천만 명 중에 1,540만 명 이상이 이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당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공공시설 84% 망가졌습니다. 가옥이 60% 파괴되었습니다. 그 결과 1950년에 대한민국은 1인당 GNP가 56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어서 원조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나라로 전락해버렸다는 사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계사의 6.25 전쟁은 세계 1차, 2차 대전이어 세 번째로 비참한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단 3년간의 사망자 수로는 세계 역사상 최고였다는 사실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행히 1953년 7월 27일 22시 정각에 한반도 전역에 포송이 멈추고 1129일간의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곧 휴전 상태에 임하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말 그대로 전쟁은 잠시 멈춘 것이지 종결된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휴전이 무려 세상에 7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전쟁하다 잠깐이 70년이요. 인생의 허물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금 겉으로는 무엇을 평화를 내세우지만 틈만 나면 어김없이 무엇을 합니까?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 아버지의 유언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서라도 적화 통일을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 만들기에 연애먹고 백성들은 지금 굶어 죽고 기아 속에 정말 배고파 죽는 사람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계속 미사일을 쏴대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 그 1월 달에 쏴댄 35발에 그 아꼈다면 1년 동안 북한 동포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쌀과 양식을 하늘로 다 쏘아 날려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북한 공산 1인 독재 체제 유지하나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배고픈 서름 속에 눈물 뿌리며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한번 예의주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아무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전쟁을 몸소 겪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날 무슨 전쟁이,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날 건 누가 생각했고 월남이 망할 건 누가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계시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는 아니지만은 지금 같으면 그런 국가의 노래를 선택 못 됩니다. 너무너무 잘 지었어요.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 3%도 안 되는 그때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어떻게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누가? 우리나라 만세. 아멘. 진짜 어쩌면 그때 숫자는 적었지만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마치 찬송가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저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절대로 안 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족상자 비극 왜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가 군사 대비 태세가 너무 허술했기 때문에 사흘 만에 4만 4천 명의 국군이 몰락되고 수도 서울이 함락돼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설마 한 동포끼리 무슨 싸움이냐, 무슨 전쟁이냐, 이렇게 안일주의 마음을 가졌을 때 6.25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4시에 그것도 주일날 일어났는데 일어나기 2달 보름 전에
모스크바에서 무엇이 있었느냐? 6.25 전쟁 일으킬 것을 모의를 합니다. 4명이 모여서 모의를 합니다. 누구지요? 소련의 스탈린, 북한의 김일성, 그리고 남로당의 박근혜. 3명이 아니죠. 4명이 아니고 3명이서.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가 끼어요. 마귀. 그래서 4명인 것 같아. 바로 6.25 나기 전 2달 반 전에 그런 모의를 해가지고 그들은 착착 준비를 해 나갔지만 우리 남한에서는 전혀 그런 방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쳐들어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도 우리 남쪽에서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셋 다 교회와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련의 스탈린, 히랍 동방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지요. 하나님 믿는 교회입니다. 신학교 졸업반이었습니다. 스탈린은 졸업 한 달 앞두고 공산주의로 전향해서 스탈린이 된 것이지요. 한 달만 더 있으면 동방정교의 성직자가 될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졸업 한 달 앞두고 자퇴하고 공산주의의 사고로 싹 바꾸고 가지고 전 세계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어려움을 줬던 장본인이 바로 누구냐? 신학까지 했던 스탈린이라 하는 말입니다. 김일성은 누굽니까? 모태신앙 출신으로 그의 어머니, 아버지가 독실한 교인이었습니다. 김일성은 연세대학 전 철학교수 김형석 교수와 같은 교회에 다녔다고 합니다. 유년주일학교에서 김일성이 김형석 교수보다 6살이 더 많지만 그는 6학년이었고 김형석 교수는 1학년에서 형아 그러면서 시골교회에서 따라다니면서 예배도 드렸다고 합니다. 자, 그의 어머니 이름은 누구냐 알지요? 강반석 번사입니다. 정말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외삼촌은 누구지요? 강양욱 목사입니다. 나중에 어영 목사가 돼가지고 북한에 가서 많은 공산주의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 그러한 어영 목사인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런 집안에서 김일성 같은 사람이 나와서 국가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 그러면 세 번째 사람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남로당 출신 박헌영. 그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충청도 예산 사람입니다. 아주 천재적인 젊은이였습니다. 이 사람이 청년 시절에는 서울 정동교회를 다니면서 선교사들 밑에서 영어 배우고 미국 유학 가겠다고 준비를 하다가 공산당으로 돌아가 그 다음에는 아주 끔찍한 인물이 됩니다. 남조선 노동당을 창립하고 남로당을 이끌고 우리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앞장서서 일한 사람이 결국 정동교에 나갔던 그런 청년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 역시 6.25 전쟁을 일으키는 엄청난 공로가 있는 그런 사람, 아주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박헌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을 성경적인 바탕 위에 바른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인물이 내 자녀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1953년 7월 27일 1129일간의 전쟁은 막을 내렸고 휴전 상태가 되어 저 북한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공산 체제로, 우리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70년째가 되는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많은 그 결과가 어떻게 차이가 났을까요? 하나님이 없다, 공산사회에 들어가면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여기에 현혹에 빠진 많은 사람들, 과연 공산체계가 어떻게 됐고 지금 남북의 차이는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산주의가 더 잘 먹고 행복하게 살까요? 자유민주주의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일까요?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만든 남북한의 차이, 아니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차이점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은 1970년대 중반까지는 1인당 GNP가 남한에 앞섰습니다. 70년까지. 그러나 76년부터는 뒤지기 시작하여 1980년에는 남한이 1인당 GNP가 1.5배를 뛰어오르게 되면서 결국은 80년 초반에 1인당 GNP가 10배를 뛰어버리고 맙니다. 10배로 잘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러시아 공산 소련이 무너지고 저 동구권이 그냥 공산들이 와장창 창창 무너지면서 계속 퇴보하고 퇴보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못 살겠다, 살 곳으로 이민 가자. 아무리 이민 가려고 해도 보내줍니까? 안 보내줍니까? 여러분 탈북 이러한 동포들 붙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합니다. 지옥과 같은 삶을 저 북한 내 동포들이 지금 누리는 게 아니라 지옥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요즘 소식 들으면 더 비참합니다. 배고파서 굶어 아사 직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탈출하다 죽고 또 몸을 팔기 위해서 중국 가가지고 비참하게 노예처럼 사는 그러한 동포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공산주의. 너무 당신이나 나 다 똑같아. 지주들 다 죽이고 우리 한 동무합시다. 이런 결과가 오늘의 현상을 만들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통계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남북한 경제 비율을 몇 년 전치를 찾아보니까 요즘 건 없더라고요. 보니까 인구가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은 꽤 오래된 거야. 오래된 걸 그냥 내가 본 것 같아요. 4,885명, 그리고 북한은 2,320명, 인구는 약 2대1 정도로 우리가 더 숫자는 많습니다. 그리고 DNI는 우리나라는 902조, 북한은 24조 총 생산량이 있죠. 그리고 1인 DNI는 186조가 남한인데 북한은 10조, 17.4배, 지금은 약 40배 이상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역 총량은 어떤가? 우리는 7,283억 불, 북한은 29억 불, 247.6배. 발전소, 우리나라는 4,031kW, 북한은 237kW, 17배. 원전 8억 7,348배럴, 북한은 383배럴, 227.8배. 자동차 408만 대, 북한은 5,000대, 888.3배. 어때요? 놀라가지고 쓰러지지도 않는데.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교회를 불태워버리고 다 완전히 무신론 사상으로 뭉친 저 북한 땅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공산주의는 다
망해버렸습니다. 저 중국도 지금 과거 같은 그런 공산주의 아닙니다. 사실 뭐 공산주의입니까 북한이? 1인 독재 우상체제인 거지.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 김정일이가 하나님이고 김일성이 하나님이고 김정은이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네. 거기다가 뭐 집어넣은 줄 압니까? 사도신앙 고백 거기다가 그 아들들 넣으면 딱 들어맞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 남북한 국방력 이건 최근치입니다. 금년도치입니다. 1위 어딜까요? 미국, 2위 소련, 3위 중국, 4위 인도, 5위 영국, 그 다음에 6위는 어느 나라일까요? 코리아, 대한민국. 7위 저 8위가 어디요? 프랑스. 8위 일본. 9위 10위 뭐 이탈리아 등등 해가지고 북한은 저렇게 난리쳐도 30등에 해당됩니다. 사실은 전쟁 붙으면 쇠발에 피어 게임도 안 돼. 핵이 있다고 큰 소리 치지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불 가지고 핵 가지고 장난하다가 거기에 꼬슬라 죽을 겁니다. 여러분 겁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편,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 편이 되어서 진짜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간증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같은 땅덩어리에 임해도 휴전선을 가로질러 남북의 차이가 어쩌면 그렇게 다르단 말입니까? 산발선 안에 거기에 무슨 과일나무가 있는데 그것도 산발선 딱 지나가는데 보니까 남쪽에는 주렁주렁, 북쪽에는 삐싹 말라가지고 그 가지고 싸움 붙었다는 소리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꽤 오래됐네요.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하나님은 그래서 무하게 복에 땅을 복준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먹어서 뚱뚱해서 문제. 나도 지금 나보고 그냥 목사님 살 좀 쪄야겠다 하는데 그런 소리 말아요. 나 살 빼려고 무척 노력해요. 근데 저 북한에서는 제발 쌀밥 한번 먹었으면 소원이 없다고. 지금은 뭐 벗겨 먹는 줄 압니까? 미르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그게 하나에 얼마인 줄 압니까? 잊어먹었네. 그것도 비싸가지고 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최근 소식통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세계의 선진국이요 그 많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복받는 나라, 강대한 나라, 이렇게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힘있고 정치를 잘 해가지고 위대한 인물이 있어서 꼭 그런 겁니까? 또 있다고 하면 어떤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한민국에 관심에 집중되어 우리나라를 영적인 제2의 이스라엘의 복으로 하나님이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전쟁, 사실 전쟁의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이 3일 만에 수도가 탈환되었고 그냥 밀고 나갔더라면 대구 방이 부서지고 부산 박살나고 그냥 순식간에 다 끝장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요. 유행군이 언제 유행군 소집해가지고 유행군이 상위 미사국이 5인데 러시아가 있었고 사실은 거기는 중국도 있었는데 천만 다행인 것은 중국은 그때 장개석이 그때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스탈린이 있었습니다. 그런저런 얘기하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신모막측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참 귀한 것은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을 드린 바 있지요. 3일 만에 그냥 탱크 몰고 막 몰려오는데 우리 군인들 막 팥죽짓에 싸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완전히 서울 다 탈환돼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계속 밀고 나가야 되잖아요. 밀고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3일 동안 노세 젊어서 노세 장경건도 가고 이것도 가고 통작 잡고 돼지 잡고 축제를 벌였어요. 3일 동안. 그게 귀한 일이요. 역사의 아이러니한 일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참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하나도 안 하시네. 안 믿어집니까? 그렇게 안 했더라면 유엔군 올 시간도 없고 막을 길도 없고 그냥 팥죽짓으로 계속 도망가서 어떻게 방어합니까? 근데 3일 거기다가 또 한 분 참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누가 계셨느냐 하면은 이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 소리 들어봤습니까? 김홍일 장군이라는 소리. 김홍일 장군. 그 크리스찬이고 다음에 교회 장로님 아주 신실한 그런 장군입니다. 그 양반은 저 중국 땅에서 어떤 장개석 군대에서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던 분인데 이제 나라가 이렇게 해방돼서 와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별 2개로 거기서 활동하던 분인데 우리나라 장군으로 그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 도망가고 그러는데 한강 넘어서 이 머리 하얀 노인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군인이고 뭐고 도망가기에 급급해가지고 그냥 땀으로 질주하고 막 넘어가는데 이분이 딱 서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나는 김홍일 장군이다. 미군이 참여하기로 했다. 국군들은 도망가지 말고 모여라. 머리가 하얀 이 노인이 막 도망가지 아니하고 장병들 막 도망가는 장병들 뭐 이거 모자 다 띄고 계급 띄고 막 도망다니는 게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물어가지고 대임은 자네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도망가는 패장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거 막지 않으면은 유엔군이 온다 할지라도 막을 길이 없다. 그 안에 박살나니까 그 배장병들을 모아놓고 바로 안양 쪽에서 생명 내걸고 3일간을 투쟁하는 이러한 김홍일 노장 머리가 하얀 그 백발의 할아버지가 그렇게 생명 내걸고 3일 동안 버텨줌으로 그렇게 합치니까 6일이 주어졌을 때 결국은 유엔이 그 올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유엔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과 같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뭐 알긴 합니까? 근데 두 번째 신기한 것 세계 역사상 유엔군이 전쟁 터졌는데 그렇게 신속하게 이렇게 모였다고 하는 것 이것도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모이게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크리스찬들의 역할, 선교사님들의 역할, 목사님들의 역할 이거 없었다면
어림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알려지도 않았어요. 제가 개척하고요, 사실 22일을 제가 성지순례하면서 세계를 일주했는데, 저 개척하고 나서 2년 만에 그렇게 했습니다. 성도들이 비더더줘가지고 그러는데, 코리아 하니까 알지도 잘 못해요. 그때, 지금부터 40년 전에. 차범근은 알아도 대한민국은 잘 몰라.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는 알아도 잘 몰라요. 그런 우리나라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유엔군이, 그것도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인데 어떻게 유엔군이 파송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얘기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오늘 그 생략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 세워 놓았습니다.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지요. 파운드리 감리교라고 하는 교회 목사님 해리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미국 당시의 상원의원 원목이었습니다. 이분이 한국과 무슨 관계가 있었느냐 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1942년에 망명객으로 가 있을 때에 거기서 나라 운동을 많이 했죠. 한미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일본이 망하기 전이죠. 그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사장을 그분이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다가 6.25가 빵 하고 터지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분에게 전화를 걸어 가지고 여차 저차 해가지고, 당신들이 걱정했던 그 전쟁이 드디어 터졌으니까 빨리 트루만 대통령에게 알려가지고 대한민국 좀 도와주시오. 당신의 사명이 크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때 바로 상원의원의 그 목사님이었어요. 지금 미국은 상원이나 하원이나 반드시 담당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참 좋겠어. 아멘도 하나도 안 하시네. 아멘 하세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막 찾아가서 대한민국은 여차저차합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그분을 달달 볶았고, 또 한 분은 볶은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빌리그레함 목사님 잘 아시죠? 우리나라 부흥사 30대 당시에 아주 명성 높은 빌리그레함 목사가 미국에서 그 당시에 대단했습니다. 이분은 그 사모님이 우리 대한민국 원산에서 선교사님의 딸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 사모님으로부터 대한민국은 정말 예수 잘 믿어요. 이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면 아시아의 전초 기지가 될 수가 있고요. 그걸 그냥 귀가 아프도록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터지니까 빌리그레함 이 젊은 목사가 찾아가서, 저 코리아는 100만인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저 코리아를 구해야 앞으로 엄청난 세계에 미국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복음화를 코리아를 시켜야 됩니다. 아시아의 전초기지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예스! 그만큼 덕망 있고 젊은 나이에 우리나라 미국 우리 와가지고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이 사인을 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리고 배후에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장로님들 눈물 뿌리며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대한민국 실절 전 세계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이 유럽에 다니면서 참상을 알린 줄 압니까? 또 일본 그 참상도 알렸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역사적으로 볼 때 얼마나 애국자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라 위에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상임 이사국 유엔이 왔잖아요. 왔는데 이사국 5나라가 그중에 이미 중국은 장개석이기 때문에 그때는 공산화가 안 됐어요. 천만 다행이죠. 이것도 그때 좀 늦었더라면 이것도 박살나는 거예요. 5나라 가운데 2나라인데 한 나라만 반대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가 빠졌다 이 말입니다. 여기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 한때 제가 그런 이야기도 한 줄 압니다. 설사 나가지고 갑자기 복통 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누가 일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따릅시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귀한 일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보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행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한민국에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순복음교회, 10대 교회에 속한 큰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있음을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찌 복을 아니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붕 성도와 함께 나라에도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 주어서 오늘의 강한 나라, 부유한 나라, 경제 대국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서 오늘 북한 사람들은 못 먹어가지고 쌀 한 그릇 먹으면 소원이 없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 뺄까 정신이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저도 어떻게 하면 살 안 찌려고 지금 엄청나게 저도 노력 많이 합니다. 근데 불쌍해요, 저 사람들. 좀 빨리 저 사람들도 그럴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려면 통일을 해야 됩니다. 통일은 무슨 통일? 전쟁 가지고 통일이 됩니까? 주체 사상 가지고 됩니까? 여러분, 공산주의 사고로 됩니까? 잘못된 인이 가지고 됩니까? No. 공산주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를 뿌려서 다 죽였습니까? 여러분, 통일은 따라합시다. 통일은 복음의 통일, 사랑의 통일, 은혜의 통일, 이거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동아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맺기 전에 한 가지, 도중에 변질되면 안 됩니다. 변질되면 복 받을 수 없습니다. 변함없이 우리의 일생 다가도록 충성 다하는, 최선 다하며 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자식들 복 주지 왜 남의 자식 주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복을, 미국에 엄청난 복을 부어주었잖아요. 유럽에 그렇게 부어주었잖아요. 그런데 유럽이 이렇게 변질되니 영국이, 프랑스가 우리나라보다도 지금 밑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군사력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뭐 김정은이 핵, 그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핵 가지고 장난치다가 핵에 불타 죽을 사람이 그놈이요, 그놈. 예, 예.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굳게 뭉쳐야 됩니다. 교회가 굳게 뭉쳐야 합니다. 대한민국 여야를 초월해서 굳게 뭉쳐야 합니다. 아무리 핵을 쏘아 된다 할지라도 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하나 되도록, 김정은이가 오판하지 않도록, 미군 물러가라, 미군 물러가라 자꾸 그러고 주체 사상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면 6.25가 터지기 전에
박헌영이가 뭐라고 한 줄 압니까? 가면요, 우리 남로당 당원들이 걸기하고 봉기해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만 가면은 저기에서 다 일어나가지고 싸울 필요가, 그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런데 일어나긴 뭘 일어나요? 그 얘기는 지난 수요일 날 말씀해서 왜 안 일어났는가? 다음에 또 시간 나면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뭐 했느냐? 왜 공산주의가 80%가 공산주의를 지지한 줄 압니까? 소장농들이 우린 뭐야 이거, 저 북한 땅은 동무 해가지고 다 땅 나눠준다는데, 아유 우리도 그렇게 돼야지, 안 그러겠습니까? 지주한 사람이 수십만 평을 가지고 그 농사 지는 사람은 죽으라고 고생해가지고 절반을 갖다가 바치느니 얼마나 이거 억울합니까? 그래서 80%가 공산주의를 지지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 그 전에 해결을 하고, 또 이 남부당 출신들 완전히 어제도 검사를 통해서 다 미리 소탕 작전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속았어요, 김일성이가. 그래서 결국은 이 누구는 박헌영이는 가가지고 비참하게 그냥 3일 굶긴 개한테 막 물에 뜯기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결국은 나 자수하겠수다, 그만 좀 개를 물리치소. 그래가지고 너 미국 간첩이지? 나 간첩 맞습니다, 차라리 나 죽여주시오. 그래가지고 간첩죄로 죽었어요. 총살당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게 열심히 공산주의를 위해서 일하다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비참하게 그는 죽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비정합니다. 박헌영이 얼마나 천재인 줄 압니까? 서로 경쟁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된 거예요.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이 주여 삼창 통성으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다시는 이 6.25 전쟁 같은 동족상잔의 비극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우리는 됩니다. 주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원하옵고 날이 우리 하나님,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념을 다 없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이 잘못된 이념들이